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대신 책임을 지시고 구약에 그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잠깐 봤지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또 기억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먹는 떡과 음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떡도 먹어야 되고 음료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되도록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부활과 식사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사건이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인 식사와 하나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삶의 내용과 모양을 습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먹음으로써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는 축복합니다. 항상 기대합니다. 그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내 살이라 떡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 피라 음료라,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오늘처럼 특별한 성만찬을 통해서도 주어지는 떡과 피이지만, 음료이지만 우리들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항상 기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축복을 항상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식사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식탁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우리 성금요일날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언약의 파트너라. 평생토록 우리는요, 일상적인 식사를 나누지만 이런 영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언약의 파트너임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만찬의 이제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성만찬은 선택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선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이 귀한 이 성찬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식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눈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성만찬은 이 유월절 의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양을 잡고 그래서 이제 10날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땅 하면 이제 출애굽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양을 잡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해지는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감격의 시간. 그렇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4일 후에 장자들이 죽게 되는 죽음의 시간.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이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시간이고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서는 기대가 되고 감격이 있는 시간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의 그 죽음의 그림자의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역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 그런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은 택한 제자들과 함께 서로 영적인 식탁을 같이 나누는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의 삶은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그리고 또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집중해서 모일 수 있는 중심적인 영적인 귀한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고요. 성막과 함께 서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월절기마다 또 같이 먹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기념하게 하고 구원을 기념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뭐 향약이나 뭐 두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더 그래서 이렇게 공천받느냐고 서로 싸우나 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강하거든요. 이 주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하나 된 그러한 생명을 위해서 이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도 의미 있게 부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냥 여기서 먹는 것이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뭐 아주 맛있게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 고린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됨에 대한 교제의 원리, 우리가 같이 떡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이 한 몸 된 그런 교제의 원리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만찬을 나누고, 그냥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 홀로 신앙,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구원받은 지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떡 한 몸이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이게 들어 올릴 때 그게 한 몸이죠. 우리는 이 들어 올린 떡처럼 한 몸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주님의 성찬은 또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식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16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8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떡을 드시고 이 떡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잔도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살해했다고 그러고요. 예. 그 축복했다. 예.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된 음료요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뭐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는 떡과 음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 떡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것이 감사하다, 축하하다는 뜻입니다. 축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하게 되는데, 이번엔 우리가 이 성찬을 4월달 성찬은 우리가 이렇게 대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찬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처럼 내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또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 또 생명의 음료라. 여러분, 이 떡과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같이 축복하시고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떡을 축복하신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신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식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성찬은 그냥 떡 하나로만 있으면 우린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잘라지고 떼어지는 것이 이제 서로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은 나눠지기 위해서는 찢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떡이 선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으로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그렇죠? 내 것 고집하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찢었어요. 자기 것에서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를 받은 주님께서 똑같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시고 그걸 찢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역사든지 그냥 내 것만 고집하고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찢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말씀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 그 십자가에 찢겨진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그 찢겨진다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자청하셨다 그랬어요. 책임을 지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고
아담이 처음 범죄했던 그 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구도 하진 않으려고 다 핑계대고 회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이제 다 짊어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찢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출애굽 광야를 건너야 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바로 지름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기적과 연단과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광야는 정말 상처의 바다예요. 홍해부터 시작을 해서 마라의 씀을부터 해서 아멜렉 전투로부터 해서 우상 숭배의 그런 모든 상처와 불신앙의 상처와 원망과 불평의 상처와 이런 모든 상처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찢겨진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애나 문제가 다 있어요.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소외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이제는 바이러스균도 자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갑작스런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생기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또 더더욱이 IS 같은 희한한 괴물 집단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서 많은 고난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파도를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뭔지 아시죠? 파도가 그 진동에 의해서 파도가 그냥 있던 파도들이 몇 겹으로 겹쳐지면 그게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한 겹, 두 겹, 세 겹이 더 커지면서 그것이 쓰나미가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군데에서 조금씩 문제 생겼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게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항상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문제인데, 이것이 고난이라면 헨리 나웬 유명하신 그분은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고통이나 고난을 환영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는 그 첫걸음이 고통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향한 첫걸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적과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떡을 찢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찢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겨졌던, 그래서 찢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항상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감난산에서 땀을 흘리는데,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그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매맞고 채찍맞을 때마다 그 상처와 친해져야 했고 저주처럼 여겨졌던 그 십자가와 친구가 되어야 했고 그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다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듣고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나무가 생명나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나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셨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떡이 찢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눔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된 식사가 되고 그 선택된 식사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음식이요 또한 음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아담이나 이전에 어떤 위대한 선자들처럼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구원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완벽한 구원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몸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우리에게 나눠진 그분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귀한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처럼 이 성찬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내 몸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희생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귀한 양식은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빵 한 조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속에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들어가는 순간 주님과 내가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님의 성찬을 여러분들은 지금 죄되게 먹는 겁니다. 주님의 성찬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찢겨진 그분의 희생과 그 고난의 길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요. 그분이 일처럼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분의 삶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나누는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공동 식사를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다 확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들은 다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귀한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 이 식사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더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말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
우리 안에 점점 자라가고 있는 그런 누룩이라. 주님의 성찬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죄를 부풀게 하는 이런 누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는 된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처럼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저 발끝에 앉아 계신 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데 찢겨져야 하고 나눠져야 하는데 그게 싫다고 거절하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성찬을 받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택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식탁을 나누게 할 것인데 이 식탁을 먹은 우리가 주님께서 당장 너도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다. 찢겨지는 게 아프니?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해야 그래야 영광을 누릴 수 있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시 한번 이 귀한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찢겨져야 한다면 내가 그 찢겨져야 될 부분을 찢고 나눠야 한다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떡인 말씀을 항상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양식은 그냥 세상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거룩한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진 식사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양식을 먹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전해야 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끌어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도록 내가 먹은 이 귀한 양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고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한 이웃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이고 주님의 귀한 피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이 귀한 양식 정말 감사하면서요. 주님, 이 귀한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감당하셨군요. 그리고 죽으셨군요. 그렇지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살았듯이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